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이렇게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께 말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내가 그 길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이죠. 네, 49문을 펴시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49문.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것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예수님 승천해서 가버렸으니까 우리는 뻥찌는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이제 안 계시네. 안 보이시오. 우리 인간의 보통 상식,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하늘로 슉 날아가 버렸다. 그럼 끝난 거야,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절망이죠.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그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 66권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건 영적인 말씀이고 천지창조를 하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를 하나씩 깨우쳐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지금 답답하잖아요. 눈에 보이면 더 좋잖아. 안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더 어려울 것 같고 안 좋은 것 같아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대언자가 되신다. 대언자는 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언이라는 건 뭐예요? 대신 말한다는 거죠. 대신 말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판사 앞에서 우리가 진술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판사 앞에서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가지고 막 그거 동원해 가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변호사가 있는 거잖아. 변호사가. 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뢰해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얘기해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을 해주고 대변을 해주는 거죠. 이게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판사보다 더 높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그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을 다 갖고 어떻게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잖아.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고 계시고 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영구한 능력과 공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하잖아.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변호하려면은 이들이 좀 이런 부분은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호사가 변호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저 검사는 죄를 막 파헤칠 것이고, 그러면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또 죄를 상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그게 변호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죄만 파헤치면 그냥 죽는 거지 뭐. 변호사도 아니지 그거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부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통해 들으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냐 이거지. 우리는 수악한 죄인일 뿐인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 우리는. 일반 법정에서는 아무리 수악한 죄인이라도 뭔가 변호할 만한 건덕지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변론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세우는 근거는 뭐냐?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희생제사가 제물이 되어주셨잖아.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죄값을 치르셨잖아. 그 희생제사, 이것이 영구한 능력과 공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공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사,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실 수 있다. 그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께 영접받기를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뜻, 그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신적이며 인간적인 뜻이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상, 예수님이 다 보상을 치러주셨잖아. 그 보상을 우리 죄에 대한 충족한 속죄로 인정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렀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모자란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치러야 될 값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이 충분하다 말이에요. 충분해. 완전히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시는 성부 하나님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어. 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서 이 땅에서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대변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용이 되도록, 효력이 있도록 적용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과 동의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판사이신 하나님이,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그 효력과 능력에 대해서 판사이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빼고 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어떤 근거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바로 뭘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죄값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죠. 하나님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인정하셨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는 뭐예요? 간절히 구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고 계신다. 우리가 우리 입장을 하나님 앞에 딱 낱낱이 고할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해. 그것을 보충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 그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유익이 주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힘입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적당히 웬만큼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놀고 계신 게 아니고 뭐하고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나는 천국 만마를 얻은 거지.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니까. 응? 자,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의 간구는 어떠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는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강림 이전의 간구도 있겠죠. 구약시대에. 그 간구는 그의 승천 이후에 행해질 간구에 의존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 이후로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받을 만한 그 영접함을 받은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였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계획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에 의존해서 그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네. 히브리서에 보면 전부 믿음의 조상들, 구약시대 인물들이요,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 네? 그 사람들은 장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어렴풋이만 알았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믿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존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뭐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뭐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지금 또 새로운 시대에는 이만희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게 아니에요. 예? 시대를 막 구분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무엇들이? 2단 3단들이 그래요. 그럼 간악한 것들이죠. 사탄의 괴들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는 그의 승천 이후에 이루어질 간구에 의존하고 있고 창세 이후로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함을 받은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존하고 있듯이 그 간구도 장차 행해질 승천 후의 간구에 근거하여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이후에 이루어질 그의 희생 제사의 그 가치에 근거해서 간구를 들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장차 베풀어질 그 희생 제사의 가치에 근거해서 구약의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로 영접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모든 보상을 이루셨죠. 지금은 그죠? 구약 시대에는 아직 안 오셨었지만 이제 이미 우리 시대에는 이미 오셨어. 그래서 모든 보상을 다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완전한 구원이고 명확한 구원이죠.
우리는 그 사건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까.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묘사된 내용들을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알고 깨닫고 믿게 됐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등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행위를 따라서 아니요. 율법을 잘 지켰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겠죠. 애를 쓰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죠. 그 중심이 엉뚱한 데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야.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겠죠. 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완벽하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 이들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또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약속을 듣긴 들었지만 어때?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죠. 그 전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랬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다 이 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실 거라는, 우리 모든 죄값을 치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무슨 말이에요? 본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본향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은 절대로 우리의 본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 찾는 자.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이 땅의 삶은 어차피 나그네의 삶이요 뭐요? 외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땅에 뿌리를 박고 여기다가 막 몰두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거쳐가는 과정이, 어차피 떠나야 될 세상이잖아. 여기서 영원 뭉투로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죽어야 되는데. 떠나가. 그러면 죽고 나면, 이 생명이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갈래 길이 딱 펼쳐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유익. 자,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으면, 그러면 그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 분명히 승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오늘 본문 2, 3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어.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거기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거할 곳을 마련하는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집이 많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고 다 마련되면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시죠. 이번에 사람이 다 오라 들어있어요. 충분하죠. 하나님 나라는 신묘막측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그냥 우리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보여.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할 집이 많다. 아버지 집에, 거기에 내가 너희들 거할 곳을 만들면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 데려가겠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인데, 우리를, 그리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웬만한 건축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할 집을 마련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죠. 상상 이상의 좋은 집이 마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건 허망이 아닙니다. 허망한 그 어떤 그 공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죠? 상상력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도. 그냥 공허한 상상이 아니고 말씀이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은 우리의 승천과 영화롭게 됨의 모형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영화로움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에 어떤 모형,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모형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예수님의 영화로움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원인이 돼, 원인.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화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부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의 손에 두셨어요. 누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두셨어요. 만일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으셨다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가 승천하셨고 거기서 지금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의 시민들인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혼자 뿔름 가가지고 그냥 너네는 거기 살고 나는 하나님 여기서 살게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 응? 뭐라 그랬어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귀히 여기시니까 그 나라로 데려가시겠어 안 데려가시겠어? 데려가신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의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를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강림과 승천 이전에 베풀어진 성령의 역사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화롭게 되심에 근거하고 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예수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더욱 풍성하게 성령이 베풀어집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 요엘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영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위의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공효,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 위의 것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을 지금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위의 것,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영안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 땅에서 허덕거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땅만 파다 끝난다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가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서 몇 날이 못되어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6월절 지나서 이제 안식일 지나가지고 새벽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셨어요. 6월절 전날 죽으시고 6월절 다음날 부활하셨어.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근데 40일 되는 날 이제 승천하셨어. 그러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면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몇 날이 못되어라고 했는데 오순절, 다시 말하면 6월절과 오순절 사이는요 50일입니다. 50일. 오순, 순자가 이게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이라 그러거든. 응? 그러면 자, 부활하신 이후 지금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됐는데 그럼 그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으면 딱 50일이 되죠. 그러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는데 정말로 어떻게 됐어요? 열흘 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언해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 네? 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도 못해 무서워서.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다 봤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막 다 잡아 죽이겠다 이러고 이제 기세등등하니까 대제사장들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서 사실은 다 도망가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라 했어요?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건 뭐야?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밖에는 못 나가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가지 말라 했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흘쯤 딱 되고 나니까 어때요? 오순절 날이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는 진짜 외국어로 말을 했습니다. 배우지 않았지만 거기 온 모든 각지의 그 외국에 살던 그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이제 명절이 됐으니까 모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자기들 사는 지방의 말로 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방언, 진짜 방언. 외국어로 막 하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런 역사가 이제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날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 열흘 만에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이전보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그 심령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지금 역사하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래요. 성령 시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은 이만희만 받은 게 아니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생길 수가 없다. 어떤 박사가 막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차이점을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너무 정확하게 요점을 찌글찌글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어. 근데 지식적으로는 그냥 빠삭해. 우리 목사분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면 나는 성령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전이요, 전. 거룩한 전. 그죠? 네.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내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 아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니까 이제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로, 외국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증거하면 죽어 안 죽어? 죽을 위기야. 이게 사실은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담대해져 버린 거죠. 죽음이 두렵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막 강하게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선하니까. 우리 거룩한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니까 겁날 게 뭐가 있냐. 옛날에 명나라나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왕 앞에 꼽신꼽신하고 막 꼼짝 못했어요? 아니 큰 소리 빵빵 쳐요. 막 왕하고 막 어깨 동무해버려 그냥. 왜 그래요? 명황제의 지금 그 권세를 뒤에 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아니 일개 황제의 권세만 뒤집어 엎어도 그렇게 막 당당한데, 우리가 천지만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 그랬죠. 또 그가 승천하심으로 승귀하셨죠. 이제 높이 올려져 가시잖아. 그래가지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쁨이 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제는 이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누리게 됐지. 우리가 이런 유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까 확실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길.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느 곳에 가지 아니하고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죄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우리도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간다이고 주님의 길을 뒤따라 간다고 말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잴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는 믿으며 우리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승나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태언자가 되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참으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여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땅에